흔히 지진이 나게 되면은 지진 그 자체로 죽는 것보다는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발을 디디고 있는 터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불안함과 공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신이 발을 디디고 있는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영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독일의 괴테는 말하기를 고난이란 한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17세기에 독일의 파울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여전히 신성 로마 제국하에 있었는데요. 이 제국 안에서 30년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것은 신구교 간의 갈등과 복잡한 국제관계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기나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이 긴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12살 때에 부친이 죽게 되고 14살 때에 모친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마는 학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여 무려 14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어 44세에 어떤 시골 교회에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럽 전역을 강타했던 흑사병이 창궐해서 그의 마을까지 이르렀는데요. 그의 가정도 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5 자녀 중 넷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게르하르트의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에 그의 인생은 온통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는 그 깊은 슬픔의 심경을 신앙의 시를 쓰면서 마음을 추스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고통과 슬픔이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한다. 시련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고통의 주제를 담고 있는 찬송가 382장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그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 찬송가처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적 신학자로 유명한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마는 그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사망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그는 꼭 집어서 말하기를 절망이야말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한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구제불능이다.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는 전혀 희망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심리가 곧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심리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나의 이 자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 불신앙의 마음 상태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 참으로 비극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바로 면전에서 입 맞추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반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절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로 결코 다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것으로 그에게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똑같이 잘못을 범하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이 체포되신 후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라서 몰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제자라고 지목되자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의 마음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에 마음의 선을 넘어버리며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에게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 마음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새벽달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그는 몹시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범죄했지만은 절망하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을 넘었지만은 아예 주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경험한 고통은 그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주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할 때에 그 마음속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 또 절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의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저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에서 흥청망청 그 유산을 다 탕진하게 되니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없는 맨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고향 땅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도저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를 일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죄를 범한 자입니다.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 앞에 가고자 할 때 할 말을 잃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고도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것은, 감사함을 주는 것은 아버지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 아들을 그냥 맞으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의지처가 없는 이 아들,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1절에서 바울도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앞에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더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 편에 서 주시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인간은 죄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결심한다고 하지만 의지가 박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흔들리는 갈대처럼 스스로도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 그야말로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가집니다. 추우면 홀로 서글프고 배고프면 외롭습니다. 이처럼 알고 보면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나 자신의 죄 안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이제 출구가 없구나. 이대로 나는 낙오하고 말 것이다.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게 끝날까요?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따르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 대적하여 말하지 못한다,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런 확신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죄와 절망으로 끝날 수 없는 자리로 나를 이끄신다. 바울은 이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을 벗어난 넘치는 은혜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그처럼 크게 느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슷한 인물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어려서부터의 일생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는 저 소외된 곳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후대하시고 선대하사 그를 이끌어 올리셔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이 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놀랍게 경탄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은총이 놀랍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감격해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벅찬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하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다윗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크신, 말로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개인의 능력보다 크시고 그가 가진 많은 자질들, 좋은 자질들도 있겠죠. 그 자질들보다도 더 크시고 무엇보다도 다윗도 연약한 죄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죄된 본성보다도 크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바울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죄성의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바울만큼 또 심각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진술입니다. 죄성으로 말하자면 바울 그 자신만큼 낙심할 만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에게 긍휼을 보이셨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죄성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우리가 살핀다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그때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가편 투표를 한 자라,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굳이 이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을 죽게 하는데 서슴지 않았던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마음이 악하게 표출되던 사람이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한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요. 용서받을지 용서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시다는 이 한 가지 성경적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알지 못한 채 무지몽매하게 행하고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잘 알면서도 사랑하시는 사랑이며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채 행하고 있어도 사랑하시는 사랑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근거는 그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죽으사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이 큰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죽으심으로 올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상쇄하고 씻기에 차고 넘치는 보혈이기에 나를 덮어주시는 그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아니 정죄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이 점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꼭 주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의 사랑에 감싸여진 존재, 그것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백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서 함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무나 막연하구나, 너무나도 막막하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느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 전 32절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기 이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는데 여타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이상의 사랑의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 35절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확신을 따라 함께 듣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처럼 치열하게 많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살아온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온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참 인상 깊은 구절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onquerous라는 말은 정복자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저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제와 같은 큰 정복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복이란 무엇입니까? 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누구도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장악해서 지배하는 것이 정복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가 정복입니다. more than conquerors. 그 완전한 승리, 그 이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생과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모두 면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가 주님과 해변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장면들이 흘러갑니다. 각 장면들이 보일 때마다 걷는 그 해변의 모래 위에 지나온 발자국을 쳐다봅니다. 두 줄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요,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여준 한 장면은 달랐습니다. 그 장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때에도 모래 위에 어떻게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 위에는 오직 한 줄의 발자국만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랬었구나 생각하며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일생껏 동행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작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는 저를 외면하셨군요. 저를 버리셨군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주님은 어찌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었노라. 그대가 고난과 가장 깊은 시련 속에 있을 때에 저 모래 위에 오직 한 줄의 발자국만 보였던 것은 그대가 너무나 힘들어하기에 내가 그때 그대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한 줄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도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38절 이하를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의 깨달음을 우리도 똑같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길은 아직 다 가보지 않았지만 이처럼 넉넉한 승리가 약속된 길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